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신했죠.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고집대로 행하다가 가나안 땅 호르마에서 아말렉과 가나안 민족에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불순종과 거듭된 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택하신 사람들을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듯이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이러이러한 소산을 얻을 것인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지킬 제사 규정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대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영원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원망과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음 세대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 거칠고 메마른 이 광야 40년의 여정은 한편으로는 징벌과 정화의 시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약의 말씀을 배우고 삶으로 훈련하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산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앞으로 4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이제 지금 범죄하고 징계를 받는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산물을 거두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확증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열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그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또 속죄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안내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4절부터 12절까지가 13절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번제죠.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드리든 자원에서 바치는 제물을 드리든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기에 드리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칠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 에바나 흰은 이건 이제 그 단위를 세는 거예요. 곡식이나 기름의 양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반죽한 곡식 제물을 함께 주에게 바쳐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지내면서 곡식을 재배할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어가게 될 것을 확증해 주시듯이 너희가 거기서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얻은 그 말씀을 그 곡식 제물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확증적인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에 그 번제나 희생제에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 한 마리면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4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속죄 또 헌신의 그러한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13절 보시면 누구든지 본토에서 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혈통적인 언약 백성들이죠. 그를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가져올 때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 또 그 말씀하신 것은 곧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확증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 너희도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속죄, 헌신의 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언약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진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택하신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연단하신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결실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날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앞서 이렇게 보였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원망, 불순종, 고집스러운 반역,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곧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에서 실패한 거예요. 반면에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고 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언약 백성에게 예배는 무엇인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 곧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확증을 소망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리고 은혜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 확증에 대해서 언약으로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고 삶을 의미 있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가 드림이라고 할 때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사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는 것에서 예배의 드림이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늘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누림이 있는 것이죠. 처음 익은 곡식도 짐승의 첫 새끼도 사람의 맏 아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그 드리는 일부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곡식, 모든 가축, 모든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에서 우리가 드림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 단지 예물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물을 들어 올리는 것은 비단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또 이것을 주시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드림을 통해서 또 다시금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원과 또 다짐과 헌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신뢰의 표현이 바로 이러한 헌상이요 또 봉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4절에 이런 은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은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에는 너희가 하는 것과 꼭 같이 그렇게 하여야 한다. 회중에게는 너희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된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외국인들도 주 앞에서는 너희와 같을 것이다. 같은 법과 같은 규례가 너희에게와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함께 적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은 이스라엘 혈통적인 그 언약 백성들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도 밝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찬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날 그 아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실현하셨죠. 그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고 외국인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놀라운 그런 복을 받은 것이죠.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외국인들도 혈통적인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실천으로 예배하는 방식을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은혜를 이미 베푸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혈통이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외적인 표지로 참된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와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진정한 언약 백성이고 참 이스라엘임을 확증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 또한 전에는 언약에 대해서 외국인이고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은혜로운 사역으로 인해서 참된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성전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또 그 은혜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과 그 확증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언약의 부르심과 영원한 택하심을 받은 참된 언약 백성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마치 가나안은 어떤 최종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광야 같은 그 여정을 지나고 또 어떤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 여정 속에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말하자면 가나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이 예배당 재건축도 그것이 성취될 날을 한번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이루게 되어서 그 감사에 입당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그때 경험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여정 속에, 이 광야 같은 날들 속에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낙심케 하는 일도 있고 참으로 감사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변하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런 때일수록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신뢰하는 실천으로 우리의 주님의 그 약속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는 이 약속과 그리고 완성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